우리 다 같이 예배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신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에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우리의 귀를 열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상고하며 그 말씀을 깨닫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세상에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들과 힘겨운 일들과 답답한 일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신 가운데 살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근심하며 때로는 낙담하며 때로는 절망하며 또 때로는 불평과 불만 가운데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믿음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강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기도가 곧 우리의 인생이 되며 우리의 미래가 되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우리 주변에 힘겨워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물질을 허락하시고 몸이 약한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시며 낙담하고 절망해 있는 분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희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며 우리의 기쁨이며 또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이며 답임을 기억하고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깨닫고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서 인간관계에서의 어려움, 답답함, 그리고 인생에서의 근심과 걱정, 그리고 괴로움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리고 생육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와 같이 온라인으로든 또 현장에서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더욱더 진실하고 또 신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개인적으로 신앙이 확고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고 애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로 드리며 봉헌합니다. 그 드리는 손길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10의 1을 구별하여 11조 예물 드립니다. 그 창고가 차고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또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해서 감사 예물 드리며, 또 선교 헌금으로 주정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그것이 열매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그리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물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손길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그 삶을 채워주시고 부어주셔서 마음껏 섬기며 마음껏 봉사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서 10절까지인데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오늘은 약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약자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19세기 중반의 영국은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하죠. 그런데 그 당시 도시 중에 가장 지옥과 같은 도시가 어디였냐? 영국 런던이었어요. 초강대국이고 너무나 강력한 나라인데, 그 수도, 그 도시가 가장 좋아야 할 도시가 가장 살기 힘든 지옥과 같은 도시였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좋은 도시라고 하니까 거기에 인구가 그 당시에는 250만 명의 엄청난 인구인데 엄청나게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거 문제가 생기죠. 산업혁명으로 다 직장이 여기에 몰려 있다 보니까 뭐 살기가 너무너무 좋았었는데 급격하게 나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증기기관차 때문에 기차가 다니기도 했지만 또 증기기관 차도 있었죠. 이런 것 때문에 공기도 굉장히 안 좋고요. 또 마차가 섞여 다니는데 이 말이 또 말똥을 싸놓죠. 도시에. 그리고 사람들이 노숙자가 늘어나다 보니까 사람들도 막 길거리에서 자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이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하는데 한 사람이 해결을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그 당시 법무관이었던 찰스 피어슨이라는 사람이에요. 도대체 문제가 뭔가,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은가 도시를 계속 돌아다녔어요. 근데 보니까 이건 교통 문제다. 영국 도심이 한 6km 정도 되거든요. 그럼 6km 정도를 사람이 걸어서 매일 출퇴근할 수는 없거든요. 직장은 다 런던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도심에서 자요. 집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살질 못해요. 그러면 교통 문제를 해결을 하면 이게 해결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해결할 수 없습니까?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자고 마차가 다니고 막 얽혀 있다 보니까 이게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찰스 피어슨이 생각한 게 뭐냐면, 그때 1800년 중반이었는데 지하를 뚫자. 6km. 그래서 거기를 뚫고 지나가게 만들면, 그러면 지하철을 만들면 그러면 해결될 거다. 그래서 그 법안을 상정을 했는데 뭐 다 반대하죠. 그게 되겠느냐? 무너지면 어떡하냐?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1863년에 영국 런던에 최초로 지하철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영국의 고질적인 문제가 싹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 지하철이 세계 각국으로, 특히 유럽을 중심으로 다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사람이 사는 곳엔 문제가 생겨요. 근데 문제에 대한 답이 어디서 나오느냐? 가장 문제가 심각한 곳에서 답이 나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 삶의 문제가 심각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바닥으로 계속 내려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서, 인생의 바닥에 내려가 있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나에게서 답이 나올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실 이 복잡하고 오염되고 가장 괴로웠던 그 환경에서 지하철이라는 그 당시에 정말 중요한 답이 나왔듯이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문제가 가장 심각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교회가 겪을 수 있는 많은 문제들, 당 짓는 문제, 우상 숭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교만한 문제, 오만한 문제, 이런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됩니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을 제시를 해줘요. 그게 고린도 전후서예요. 우리가 삶이 어렵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인생에 답이 없을 수 있습니다. 내 인생에 답이 없듯이 다른 사람의 인생에도 똑같은데, 내 인생에 지하철이 뚫리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대로가 뚫리면 그것이 답이 된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우리는 서로 너무 그냥 강자가 되려고만 해요. 뺏고 소유하고 가지고 지배하려고만 해요. 그런데 런던이 어떻게 됩니까? 소유하고 지배하고 가지려고만 하다 보니까 그냥 쌓이는 거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강자를 좋아하실까요? 약자를 좋아하실까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자를 좋아하세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강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강자들이 억압하고 착취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약자를 쓰시고 그리고 약자를 기뻐하세요. 약자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알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가장 강한 사람이었어요. 학력, 그리고 리더십, 가장 좋은 문화 배경, 집안 배경에서 자라났어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다라고 얘기했어요. 귀족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모든 배경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가장 약한 사람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 아무것도 없이 모든 것을 내려놓은 그 사도 바울을 쓰셔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고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셨죠. 그리고 약자 중에 약자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 바울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죠. 잘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결혼도 못했고 싱글이고. 그런데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게 뭐냐 하면 몸에 병이 있었습니다. 간질도 있었고 머리도 다 빠졌다라고 했고 그리고 시력도 굉장히 약하다고 했어요.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7절, 8절 말씀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이요 정말 다 내려놨는데 몸까지 망가졌어요.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몸이 약해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많은 계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는데 교만해질까 봐 하나님께서 그에게 병이 나게 하셨다. 몸이 약해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강자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어떤 본성입니까? 악한 본성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자가 되면 사랑스러운 약자가 돼요.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진짜 능력 있고 진짜 강자가 되려면 사랑스러운 약자가 되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운 약자, 정말 매력적인 약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병 낫기를 하나님께 간구했지만 하나님께서 매몰차게 거절합니다. 아니다. 너는 그 병을 죽을 때까지 껴안고 살아라. 왜냐하면 그 약한 데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이다. 네가 교만하지 않고 겸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 약자가 되면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내 가운데 거하신다. 내가 몸 약해 보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몸 약하고 어디 의지할 데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내가 가진 게 없고 의지할 데 없으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매달리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약자가 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문다고 했어요. 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세요. 내 말에 권세가 있게 하세요. 내 삶에 능력이 있고 힘이 있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형통하는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9절에 크게 기뻐한다고 했죠. 약자가 되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기쁨이 가득하더라. 강자는요 늘 불안합니다. 부자요 늘 불안합니다. 염려 근심 없을 것 같죠? 자기가 가난해질까 봐, 또 권력을 뺏길까 봐 항상 불안해요. 항상 염려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나는 약자고 남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다 맡겨요. 뺏길 것도 없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죠. 이것을 너무너무 잘 알려주는 스바냐 선지자가 있죠. 우리 찬양도 있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3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약자가 될 때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그리고 나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주위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게 됩니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무슨 시인은 아니지만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 보면 자꾸 이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묵상하다 보니까. 그중에 이제 하나, 그 사람 지금 만나러 갑니다라는 이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런 글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을 때 행복을 느낍니다. 그러나 사랑을 줄 때는 그 행복을 소유합니다. 사랑받는 것은 남에게 달려있지만 사랑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사랑받는 삶은 꽃과 같습니다. 화려하고 예쁘지만 그 꽃은 언젠가 떨어집니다. 지지 않는 꽃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원히 사랑받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살면 그 자체가 고통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삶은 열매와 같습니다. 초라하고 별 볼 일 없는 것 같지만 모든 이에게 유익을 끼치기 때문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을 자신의 삶으로 규정할 때 열매를 맺기 전에 피어나는 꽃조차도 누군가의 가슴에 영원한 사랑으로 자리 잡습니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것보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했던 것을 추억할 수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진정한 꽃이 되고 열매를 맺혀 향기를 바라며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할 것이라 믿습니다. 꽃이 피고 그 꽃이 짐으로 열매가 맺히듯 우리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다가 그 사랑이 끊어질 때쯤 사랑하는 사람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러 갑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받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면 행복을 느끼지만 늘 불안해요. 그런데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교회를 사랑한다? 내가 누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사랑의 주도권이 나한테 있어요. 사랑받아도 행복하고 사랑해도 행복하지만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행복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사랑스러운 약자가 되려고 해야 합니다. 사랑스러운 약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랑하면 돼요. 내가 먼저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나님께서 어떤 약자를 기뻐하시느냐? 자랑스러운 약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자랑거리. 오늘 보면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언제 내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됩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약해지는 것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는 것들, 핍박을 받는 것들, 그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는 것들, 이런 자세와 태도를 가질 때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자,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교회 자랑거리 됩니다. 가문을 위해서,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아내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해요. 그럼 자랑스러운 남편이 돼요. 남편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합니다. 자랑스러운 존재가 돼요. 수십 년 동안 남편을 위해서 늘 희생하고 헌신했다. 내조를 끊임없이 변함없이 했다. 자랑거리가 돼요. 자녀를 위해서 끊임없이 희생하고 헌신했다. 결국 자랑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욥기서에 보면요, 욥이 가장 부유하고 화려할 때가 아니라 가장 처절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별 볼 일 없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욥을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어요. 욥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단에게 욥을 자랑하십니다.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리는 욥을 봐라. 얼마나 멋있느냐. 진짜 1.1획도 치우침이 없건 나를 바라보고 또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느냐. 사단에게 자랑하십니다. 그런데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부유해서 그렇습니다. 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가 자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의 모든 것을 싹 가져가십니다. 불이 나서 모든 재산이 다 타버리고 도둑대가 와서 자녀들을 다 죽이고 아내까지 욕하고 다 도망가고 친구들까지 다 등을 돌립니다. 우리 욥기서 2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욥기서 2장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을 언제 가장 자랑스러워 하셨다고요? 부유할 때가 아니에요. 강할 때가 아니에요. 가장 약할 때예요. 가장 처절하고 비참할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습이 가장 자랑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가장 효자입니까? 어렵고 힘든데도, 자기 형편이 어렵고 힘든데도 끊임없이 부모님을 돌아보는 것. 그게 효자예요. 진짜 자랑스러운 존재인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승승장구하고 전쟁에서 다 이기고 뭐 이럴 때 가장 그를 자랑스러워한 게 아니에요. 죄를 짓고 살인죄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범죄에서 낳은 아들이 죽게 되자 침상을 적시면서 밤새도록 울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득죄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고 내가 정말 가장 추억합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시고 이 아이를 살려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아이를 데려가시죠. 그리고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장 겸허하고 겸손한 사람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주시죠. 그리고 솔로몬에게 여디디아라는 별명까지 주시죠. 여디디아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사랑스러운 자,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 이런 뜻이에요. 우리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 25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 저 밧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을 인함이라. 여디디아란 그 존재, 솔로몬이 언제 태어납니까? 가장 약하고 처절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정상에 있을 때나 바닥에 있을 때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빛이 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가장 강력하다고요? 내가 가장 힘들 때, 내가 가장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가장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이 빛이 납니다. 지금 가장 힘들다면 하나님이 나의 삶에서, 우리의 삶에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 안에서, 우리의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가장 빛나고 있는 순간입니다. K-팝 중에 요즘 BTS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K-팝 중에 하나님께서 그 러브홀릭의 이제 국가대표라는 그 영화의 OST로 알려진 그 버터플라이라는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노래일 것 같아요. 그 K-팝을 좀 보면 어리석은 세상은 너를 몰라 누에 속에 감춰진 너를 못 봐 나는 알아 내겐 보여 그토록 찬란한 너의 날개. 하나님 마음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겁내지 마, 할 수 있어. 뜨겁게 꿈틀거리는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겁내지 말고 날아올라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꺾여버린 꽃처럼 아플 때도 쓰러진 나무처럼 초라해도 너를 믿어 나를 믿어 우리는 서로를 믿고 있어. 심장소의 소리를 느껴봐. 힘겹게 접어놓았던 날개를 펴 날아올라 세상 위로. 벅차도록 아름다운 그대여 이 세상이 차갑게 등을 보여도 눈부신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태양처럼 빛을 내는 그대여
이 세상이 거칠게 막아서도 빛나는 사람아, 난 너를 사랑해. 널 세상이 볼 수 있게 날아 저 멀리. 아마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는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님이 자식을 향하는 마음이 늘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아이를 낳아서 키워보니까 늘 그래요. 아이들이 멀리 미국에 오랫동안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3년 반을 아직 코로나 때문에 못 봤어요. 마음이 너무 아프죠. 아이들을 다시 보게 되면 울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늘 이런 마음이에요. 빛나는 사람아, 빛나는 아이들아, 나는 너를 사랑해. 이걸 알려주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죠.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내가 절망에 있어도, 내가 낭망에 있어도, 빛나는 사람아, 눈부신 사람아, 네가 어디 있어도 내 눈에 띄고 내 마음 속에 있고 내 심장 속에 있는데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제는 나를 바라보지 않으렴. 이젠 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으려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지옥과 같은 그 런던 시내를 살릴 수 있었던 그 일은 그 밑에 지하철을 뚫는 거였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이 복잡하고 어렵고 힘겨운데 여기에 어떻게 하면 지하철이 뚫릴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열릴 수 있는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나 자신을 비워야 돼요. 가지려고 하기 전에 먼저 비워내야 돼요. 내 욕심이 있어요. 내 욕망이 있어요. 무언가를 소유하고 가지고 채우려고 신앙생활하지 말고 교회 오지 말고 그러려고 기도하지 말고 나 자신을 내려놓고 비워놔야 돼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바뀌었으면 저렇게 되었으면 그러지 말고 비워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내려놓고 비워놓을 줄 아는 사람을 사랑스러워 하시고 자랑스러워 하시고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려면 사랑받는 법도 배워야 되지만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 저절로 사랑받게 돼 있어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랑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응석바지에 불과하게 돼요. 어른과 어린아이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어른은 사랑하려고 해요. 어린아이는 사랑받으려고만 해요. 나이만 들었다고 어른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어른이 되고 신앙이 깊은 것은 아니에요. 신앙이 깊어지면, 나이가 들면, 어른이 되면, 믿음의 거인이 되면 사랑하려고 해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좀 기억에 남는 저한테 이제 사랑을 베풀어 줬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좀 있어요. 그 중에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전에 이제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이제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맡아서 이제 청년부를 맡아서 지도를 했는데, 청년부 중에 한 명이 와갖고 목사님, 겨울인데 신발이 너무 추워 보여요. 제가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는 뭐 봄, 여름, 겨울이 거의 없으니까 그냥 여름 신발을 신고 다녔거든요. 근데 미국에 막서 있다가 한국에 오니까 영하 막 10몇 도 내려가는데 미국에서 신발 그대로 신고 있으니까 너무 안 돼 보였나 봐요. 그 신발을 하나 싼 거예요 하고 주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하고 신고 다녔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한 7, 80만 원짜리예요. 명품이에요. 아니 싼 거에 하고 줬는데 7, 80만 원. 저는 근데 뭔지도 몰랐어요. 뭔지도 몰랐는데 주위 사람들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비싼 거 신고 다니냐? 난 모른다. 이게 뭐냐라고 했더니 명품이더라고요. 근데 참 기억에 남아요. 그런데 또 기억에 남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군목으로 있을 때 군대 교회를 다니면는데 이제 산골에 사는 이제 노인 양반이 이제 80이 다 되신 분이 교회에 나오셨어요. 군대 교회에. 근데 자기가 꼭 대접을 하고 싶다고 오라는 거예요. 갔더니 산 중간에 한참 올라갔더니 진짜 허름하게 다 쓰러져 가는 집이 있는데 일단 깨끗하지가 않죠. 좁죠. 냄새 나죠. 근데 닭을 잡아서 주시는데 닭에서 냄새가 나고 막 이 닭 비린내가 나고 백숙을 끓여 주시는데
진짜 막 못 먹겠더라고요. 진짜 어거지로 먹었어요. 근데 그걸 먹고 나서 돌아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 뭐 냄새가 나서 역겹다, 못 먹겠다가 아니라 그 연세 드신 분이 자기가 가진 것을 다 해서 저한테 주셨다는 생각을 들고 정말 지금도 정말 잊을 수 없는 사랑으로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가진 게 있고 막 비싼 걸 해주고 그래야지만 이걸 사랑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다. 그냥 내가 가진 것이 20이든 30이든 100이든 70이든 80이든 가진 거 다 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기뻐 받으세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내야 사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요. 그분이 끓여주신 그 백숙이 불쾌한 음식으로 절대 남아있지 않다는 거예요. 진짜 가슴 절절한 사랑으로 제 마음속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자랑스러운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익혀야 되는 게 있어요. 감사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감사하는 사람이 매력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어요. 사람을 보며 부모님을 생각하며 불평거리 찾고 불만거리 찾기보다 늘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머뭅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항상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감사가 찬양으로 나오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감옥에서도 감사합니다.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성 밖으로 죽은 줄 알고 버려질 정도가 돼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바뀐 게 뭐냐? 부요함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도 안다. 내가 모든 것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4장 11, 12,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다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도 처할 줄 알고 배부름에도 처할 줄 알고 그것에 모든 것에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배웠다. 이 비결이 한마디로 뭡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돼요. 이런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사람이 깊어져요. 진국이 돼요. 작은 일에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사람이 좀 방정맞다고 하죠. 한국 사람이 어떻습니까? 프라이팬을 달궜는데 거기에 이렇게 물 튀겨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확 튀어오르죠. 그런 사람이 되질 않아요. 그런 가벼운 사람. 마지막으로 좀 도종환 씨의 그 깊은 물이라는 시를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이 시를 소개하고 싶은데요. 물이 깊어야 큰 배가 뜬다. 그죠? 얕은 물에는 접시 하나 뜨지 못한다. 얕은 물과 같은 마음이 있어요. 이 저녁 그대 가슴에 종이앱에 하나라도 뜨는가? 돌아오는 길에도 시간의 물살에 쫓기는 그대는 얕은 물은 잔돌만 만나도 소란스러운데 큰 물은 깊어서 소리가 없다. 그대 오늘은 또 얼마나 소리치며 흘러갔는가? 굽이굽이 흐르는 시냇가, 많은 이 세상의 시냇가 여우를 기다림을 배워라. 성급하게 열정에 휩쓸리지 않을 때 인내를 지닌 위대한 심성이 된다.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타인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길고 긴 기다림 끝에 계절은 완성을 가져오고 감추어진 것을 무리 있게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으로 길들이지 않고 시간으로 길들인다. 시간과 나는 또 다른 사람, 그리고 또 다른 나와 겨루고 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좀 깊은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의 말 한두 마디에 그렇게 흔들리고 마음 상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이 뭐 돼지라고 말했다고 우리가 뭐 실제로 돼지가 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변하는 거 없어요. 내 마음만 흔들리는 거지. 흔들릴 필요 없어요. 오늘 메시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교회도요, 강자만 득식을 거리는 교회는 곧 무너집니다. 런던처럼 강자들이 득식을 거리는 곳은 지옥이 됩니다. 강자만 우글거리는 하나님 나라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칭송받고 인정받고 칭찬받고 사랑만 받으려는 곳에는 절대로 하나님 나라가 되지 않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해지려고만 하지 말고 약자가 되십시오. 어떤 약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약자, 사랑스러운 약자, 자랑스러운 약자.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약자를 기뻐하고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약자가 되려고 늘 기도하고 겸허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 그리고 소중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 욕심을 사랑하고 내 욕망을 사랑하고 내 쾌락을 사랑하고 내 소유욕을 사랑하고 내가 가진 돈과 재물과 재능과 능력을 사랑하고 내 인기를 사랑했던 순간들이 많았었음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모든 것들 다 내려놓았듯 우리들도 겸허하고 겸손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려고 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려고 하며 또 용서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헛되이 살지 않도록 우리의 세월을 아끼며 그 가운데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하게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게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하게도 예수 의지합니다.
얻을 때의 노래와 얻을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법은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상고하고 그 말씀 깨닫고 또 우리의 마음에 새기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또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약자로 살아내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신실하게 살게 하셔서 하나님께 자랑거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과 친구들과 이웃들과 주위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되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비로 충만케 하심이 여기 모여있는 모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일꾼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